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6월부터 지금 8월이죠. 약 3개월 정도 저희가 요한일서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빠진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줄거리가 어떤 것인지를 3개월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3가지 확신,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3가지 확신이,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 서로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과 그에 따르는 증거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의지를 가지고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그 넘치는 사랑이 이렇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모를 뿐더러 늘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공동체 속에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정말 있는 것을 다 불어서 사랑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나님한테 간구하면 그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사랑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또 있는 것이 풍족해서 시간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함과 사랑함이 있을 때 우리는 남들에게 또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 안다라고 하는 알다, 알게 한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그게 6번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다, 언더스탠이 아닙니다. knowledge가 아닙니다. 언더스탠 한다거나 knowledge가 아니라 이런 이해하고
배워서 들어서 느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만져본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안다라고 하는 의미, 즉 영생을 알게 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기에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확신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니나 아버지 보세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야 니네 어머니 아니야 니네 아버지 아니야 해도 내가 우리 어머니를 알고 우리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늘 대화하고 만져보고 얘기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인 줄 아는 거죠. 아무리 누가 옆에서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내 부모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너희가 주님을 안다, 너희가 영생을 안다, 너희가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확신을 지켜줍니다. 첫째는 영생의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원히 사는 것이 미래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현재적인 사건입니까? 당연히 미래적인 사건이라고만 배워왔습니다. 이터널 라이프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은 자들이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린다. 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 외에 너무나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의미는요, 미래에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라고 의미보다도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의 의미를 맛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영생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는요,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의 의미와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노라 하는 말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오늘 현재 너희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너희는 영생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면 두려움과 낙심됨과 걱정함과 초조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웃어요? 아주 기가 막혀요. 맞아요. 웃음이 나와요. 저도 말은 그래요. 진짜 이게 진리거든요. 영생을 얻은 자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초조함과 두려움과 낙심됨이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쉽지 않죠. 네? 우리는 자꾸 초조해하죠.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이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항상 매사에 싱글벙글 뭐가 그렇게 기쁜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힘들고 어렵고 다 굶어주고 가는데도 그냥 날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세상 속에 너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평온함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죠.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능력이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죄를 극복하는 능력.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죄라는 것이 살며시 들어오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아이고, 죄가 들어왔네. 이건 내가 이겨야지.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과 동거하며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며 느껴지는 삶과 고통과 죄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힘든 부분이 없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유라고 하는 말이, 저는 술, 담배에 자유합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술, 담배에 자유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예 저희 아버지부터 술, 담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축복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술, 담배라는 걸 못 받고 저도 자연히 그냥 안 했는데 거기다가 목사가 되니까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자유합니다. 아무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에 대한 공격이 우리에게 와도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대신 싸우시기에.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부담 느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걸르시고 여호와시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넘어짐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 일서를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함을 얻음을 또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미는, 영생에 대한 의미는 미래에 올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 과거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현재도 지금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 열차라고 어린아이들 찬양에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이런 찬양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요, 이 구원의 의미를 열차에 비교했어요. 열차에. 그래서 여러분, 종착역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타는 사람이 있죠.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면서 내리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까지 내려가는 거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하면서 제가 순간 내가 이거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던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으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분들은요, 실족치 않습니다. 실족하도록 성령이 놔두시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잃었다, 실족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분은 처음부터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영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생 구원의 의미는 계속해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확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죄스러운 또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간구할 때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응답하신다, 그거는 조금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래요.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전제 요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다시 말하면 우리 앤디가 와가지고 딱 갑자기 왔어요. 아버지 왜? 그랬더니 6살인가요? 람보기니 아버지 죽여, 나 그거 사줘. 사줘요 안 사줘요? 첫째 돈이 없어서 못 사주지만 둘째 나이가 안 돼서 안 사줘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오토바이 좋아한다잖아요. 갑자기 효리가 와가지고 아빠 나 오토바이 사줘 그러면 사줍니까? 안 사줘요.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주일학교 때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썼던 내용이에요. 애들이 100% 받아들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는요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 때가 나는 중요한 줄 알거든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응답돼야 됩니다. 이거 진짜 올해 안에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주님 보시고 웃기고 있네. 내가 볼 땐 너 5년 더 기다려야 돼. 그래야 너에게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응답이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대충 받으셔가지고 대충 끝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5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데 가끔 우리는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적 차이가 있고요, 결론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란 말이죠.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게 하세요. 저는 개척하면 금방 부흥할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과정 속에 담임 목사가 자꾸 변화되고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인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과연 뭐냐 질문하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길 원하신다면 첫 번째 원칙은 순종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죠. 나는 가지고 나는
뭡니까? 줄교가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냥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무의식 중에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요구하는 겁니다. 뭐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 마음속에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으면 얘 나한테 얘기해야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잠재의식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의지하니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떼피고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별거 아닌 비유 같지만 저는 마음속에 너무나 확신합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그 상대가 내 아버지고 또 내가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심을 믿을 때 내가 거기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진실한 기도인지 진실하지 않은 기도인인지 누가 아시는지 아십니까? 첫째, 여러분들 자신이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도한 기도인지 그저 여기저기서 베낀 기도인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첫째, 둘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모를 수 있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고 저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요, 목숨을 바쳐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목숨을 바쳐야 돼요. 대충이 없습니다. 대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 상태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기도와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끝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 사역을 할 때 어느 장로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당황을 하셨는지 장구하게 기도를 하시고 갑자기 그냥 아멘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려가니까 기도하다 이렇게 다 눈을 위로 뜨시는 거예요. 다.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에 올라오셔가지고 장로님 뭐 하나 빠지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못 느끼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냥 내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비아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그러셨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집사님에게 들은 소리인데 천주교 신자들이 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당시 가나 혼인잔치집 주인의 주방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분이 어머니가 이렇게 다 관리하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중에 주인이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던 얘기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맛있었다는 의미와 두 번째는요, 사람이 많다는 의미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없는데 너무나 맛있으면 자꾸 요청을 하니까 떨어지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어머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포도주를 사와라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구석에 앉아있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번역에 여자요 했는데 그 말은 어머니 이런 의미, 종류칭의 의미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공생애라고 그러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그 당시 현실적인 때와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시간적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걸 알아요. 그래, 이제 지금 우리는 급한 때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때에 맞출 때 이루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기간이 5분인지 10분인지 1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가 마리아는 나가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고 나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인들을 불러다가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그래요. 네. 그럴 때 그 하인들이 아무 질문하지 않고 한참 나가가지고, 여러분 우물이 옆에 있습니까? 펌프가 있어야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래도 펌프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담았어요. 6항아리나 됩니다. 항아리가 사이즈가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사이즈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걸 다 채우고 나서 떠다 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떠다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칭찬합니다. 어찌 이 집은 먼저보다 낮은 것을 더 좋은 걸 주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먼저는 좋은 걸 주고, 이 사람들이 술이 깔딱깔딱 취하면 그냥 맹물에다 물 타서 주거든요. 술에다가 원래. 그럼 술이 취했으니까 먹으나 마나 다 술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손님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음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맨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마리아에게 먼저 얘기했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해서 이루어졌듯이 천주교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얘기해서 2번 이중적으로 기도하면 더 낫다, 더 응답이 된다. 그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나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요. 근데 그거는 비성서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거기서 뭐 그런 어떤 교리나 이런 거를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너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너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 형제가 죽을 범죄를 지지, 즉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죄와 이런 실수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중보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도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상하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서 처형받으니까 도망쳐서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시간이 지났으므로 내가 이제 그런 모든 심판에서 모면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 그런 성경의 말씀이 그에게 나오죠.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기도가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40일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나중에 뭘 만들어요? 아래에서 금 귀고리를, 다 이 금 귀고리라고 하는 의미가 예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신비적으로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몸에 치장하는 금을 모아가지고 조그만 뭐 신주 단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론과 미리암이 금을, 몸에 붙어있는 금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나름대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통치받고 식민지 생활을 했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가 섬기는 바알 신을 보면서 그들은 이미 젖어들은 거예요, 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젖어들게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인 양 우리는 섬기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든 세상적인 문화와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교회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는데 그것 우리는 모르죠.
내가 이미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된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변질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변질된 봉사를 하게 되고 변질된 섬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중보기도하다 말씀을 드린 건데, 모세가 그와 같은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화가 나셔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키길 원하셨어요. 수차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노뱀을 만들기도 하셨고, 그런데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울며 불며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당신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40년 전에 이끌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족속에 있는 다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당신을 섬기는데, 당신을 아는데 만약에 여기서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당신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야단치시고 살려주시고, 또 노뱀을 만들게 해라, 만들어라, 불뱀을 주셔서 다 죽게 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치료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보기도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런 거였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였고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거 뭡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아가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사랑하는 것 안에는요 용서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를 혹시 핍박하고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똑같이 나가가지고 같이 주먹질하고 같이 칼질하고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혹시 그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죄는 우리가 미워하나 그들의 영혼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신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자녀를 지키는 부모님처럼 지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 뭐가 오면 우리 나도 모르게 눈이 깜빡깜빡하죠. 이게 0점 몇 초 차이에 아주 이게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죠. 그와 같이 우리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그의 주석에 보면 이 지키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확신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우리 옆에 근처도 못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마귀가 나에게 뭐라 했어요. 그거 이상한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뭘 마귀가 여러분들 날마다 이렇대 저랬다 합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들 건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서지 못하니까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서게 되면, 말씀 안에 서게 되고 믿음 안에 서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와 같이 말씀에 의심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성경에 모세가 마귀 때문에 넘어집니까? 여호수아가 마귀 때문에 넘어집니까? 예수님이 마귀 때문에 넘어집니까? 스데반이, 바울이, 베드로가 마귀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넘어진다, 자꾸 내가 약하다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데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내 교만이, 내 습성이 아직 죽지 못해서 제가 자꾸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마귀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 기본적 그 상태 자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본성들의 죄의 쓴뿌리가 올라와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도는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족할 때마다 일어서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해되십니까? 성도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족해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넘어지고 막 이렇게 안에서 뭐가 자아가 올라오면 아유 나는 이상한 놈이구나, 죽일 놈,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성도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다시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어야 될 것은 주께서 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다. 두 번째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도록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상은 우리 공동체나 사랑과의 어떤 사회 속에서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말하는 거죠. 세상은 세 가지 의미라고 있다고 그랬죠. 첫째, 천지, 자연 만물이 세상. 두 번째는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세 번째는 죄입니다. 죄.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 사람, 인류. 천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천지라고 하는 세상은 말 그대로 우주 자연 만물. 마지막,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는 말의 의미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갈림길에서 살아갑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편에 서실 것입니까? 그것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라 말씀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이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기를 노력하면 하나님은 더 능력을 더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입니다.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 또 기도 응답의 확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올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응답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는데,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언제 응답될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기도가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드리는 기도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심에 대한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축복받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영생의 확신을 주옵소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주옵소서, 지키심의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림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참
기쁨과 영생의 확신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지키심의 확신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며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한 하나님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늘 응답됨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지키시며 또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